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자라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늘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한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영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함께 한탄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밤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때때로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교회의 겉모습을 바라기보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노은역 주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표 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요즘 무엇에 가장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번 주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의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10주간 이렇게 설교를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지난주 한 주간을 이렇게 쭉 돌아봅시다. 어떻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조금 멀리한 채 살았나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다시금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해요. 올해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또 이런 수련회나 캠프를 다녀오면 결심을 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지. 또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결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결심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심하자. 아닙니다. 더 노력하자.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그 결단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결심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본문은 무거운 것과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온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염려, 두려움, 걱정, 세상의 관심사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이 원리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어요.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조언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인간들에게 또는 세상의 미래에 고정시켜라. 어디든 좋다. 즉 하나님만 아니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환경을 보게 해요.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봐라. 사람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봐. 문제만 크게 보게 합니다. 이건 해결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면 자연히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이 시선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까? 일터의 스트레스입니까? 가정에서의 갈등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이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죄를 짓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이 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강조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도 내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생각하며 자책하며 좌절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억지의 노력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이거 해야지, 억지로 저거 해야지, 참고 인내하며 억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바뀌었을 때 온전히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복음적 성화의 비밀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거울을 오래 보면 자신만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패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만 바라보면 낙심만 깊어져요.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좌절감만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의 확신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결론은 뭐예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밤이었고 풍랑이 일어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귀신인 줄 알고 놀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그게 쉬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까? 오라. 오라. 대답하세요.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잘 걷고 있었는데 바람을 보기 시작해요.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일고 있었어요. 바람도 불었고 파도도 일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바람이 세서가 아니다.
파도가 높아서도 아니다. 그가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를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자신을 보면 낙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도 이것을 실천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 계신가요? 그 믿음의 대단한 조상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환경에서 예수님께로,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더 강한 의지, 더 굳은 결심, 더 뜨거운 각오가 신앙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다. 그렇게 자책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강해지는 것 아니다. 더 굳은 결심 아니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시선의 분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시선을 빼앗고 환경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흩어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빠진 것은 파도가 거세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 있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밑을 보지 마세요. 넘어질 뿐이에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두려워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낙심하며 좌절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되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의지가 부족하다 생각했고, 오 주님, 내 믿음이 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시선이 문제였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저 삶 가운데 보이는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며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명령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은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다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